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빈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있는 대로 말하면 갈릴리 광야인데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오늘은 또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지역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기적인데 똑같이 떡과 물고기로 많은 수를 먹이는 오늘은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마가하고 마태복음만 2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2가지 비슷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무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7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일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속성을 가진 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니 그들이 나아가 널리 전하여 큰 무리가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를 설명하면서 마가는 또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큰 무리가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또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큰 무리가 있었고 또 큰 무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또라는 표현은 앞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즉, 이 7병이어의 기적이 앞서 행해진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연관성을 통해 무언가를 설명하라는 뜻으로 또라는 단어를 마가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또가 필요했을까요? 다시가 이런 또 다른 기적이 왜 필요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어떤 그 생명의 떡으로서 그분이 속이 되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아마 한 번의 기적으로 속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장소가 비록 빈들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역의 차이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인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님의 영적인 인식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들이 왜 이 기적을 만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주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오병이어의 주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들을 보는 주님의 영적인 인식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목자를 얻지 못한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음입니다. 그러나 7병이어의 주 대상인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영적인 인식은 오늘 본 8장 1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는지라로 표현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양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살게 할 하늘 양식 곧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참 양식이 아닌 율법으로 양식을 삼아 먹으며 사는 모습이 목자가 없어 누리하는 양과 같고, 이방인들은 양식이 무엇인지도 몰라 양식을 얻지 못하여 아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물론 이것은 주 대상이 이스라엘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것들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삭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뜻이고, 그 은혜가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와서 사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이 되어 양식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 양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마가의 오늘 본문의 표현이 또 있습니다. 양식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양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과 함께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표현되지만, 제가 제 상식, 제 언어, 제 국어 실력으로 이해해보면 이 말은 어떻게 해야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냐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므로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갖고 있던 양식도 다 떨어졌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표현은 최소한 우리 한글 번역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존중한다면 사흘이나 지났으나 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이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흘이나 지났는데 못 가졌다는 뜻이, 사흘이나 지났음에 먹을 게 떨어졌다가 아니라 사흘이나 지났으나 양식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제 실력으로는 이상해요. 제 국어 수준, 저는 국어 70점짜리입니다. 정황으로는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나가므로 그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정황을 소재로 그 큰 무리가 정작 얻어가져야 할 참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언어적으로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정황들이요, 그렇다면 이 말씀 곧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양식이 없도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마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양식을 갖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맥상으로는 당연히 얻어야 할 것인데 얻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의 소리로 들립니다. 이 큰 무리들이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그 일에 예수님이 끌어들이세요. 그렇게 표현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의 상태와 주님의 심정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죠? 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지라 예수를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죠?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양식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답은 그런 양식을 어디서 그만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5절 동일한 5절이면 제자들의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7요소이다. 짤막한 이 대화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가 가지는 의미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로 잡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자신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가져온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떡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여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이미 떡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떡이 있음을 그것도 몇 개가 있는지를 대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7개라고 대답을 쉽게 해버립니다. 결국 이 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병이의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과는 달리 떡이 무엇인지 그 떡이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여야겠다는 주님의 뜻을 들은 제자들의 대답, 그 대답 속에 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이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사오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떡을 얻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떡을 나누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2광주리가 남았죠. 근데 이 말,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은 그들이 자신들이 떡을 가진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런 말이 됩니다. 오병이어가 누가 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오늘의 칠병이어는 떡을 가진 자가 분명하고 그 가짐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를 몰라 그 방법을 가르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책망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마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교회 혹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큰 무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혹시 성경보다 더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책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선민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한 가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사에 대한 영적인 예절이죠. 이 식사라는 건 뭐냐면 식탁, 양식을 같이 나누는 이 식탁 예절이 뭐냐면 테이블 펠로식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같이 떡을 나누는 일이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떡을 나누일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그들처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그들과 그 떡을 나눔으로 부정해지는 일이고 더러워지는 일이에요. 이 대화를 통한 주님의 가르침은 하늘 양식은 받아 가지는 것인데, 그죠? 하늘 양식은 누구라도 받아서 가져야 돼요. 스스로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어야 할 자가 받을 자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나눠주지 않으니 얻어야 할 자가 양식 없는 자가 되었다는 주님의 책망의 소리인 거예요. 주어야 될 자가 주어야 되는데 받을 자가 자기 생각에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주지 않으니까 받을 자가 받지 못하여 가지지 못한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떡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 7개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양식을 얻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그 떡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향할 때는 뭐가 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떡을 얻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일반사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떡을, 작은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릴 때에는 너희가 가진 떡이 어떤 떡인지를 기억해라. 그건 너희 소유가 아니야. 너희가 소유하고 네 것으로 삼아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그리고 떡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놓여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4,000명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역할은 떼어진 떡 조각을 받아 나누어 무리들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이 양식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은 주님이 떡을 주지 않았거나 제자들이 그들 앞에 떼어진 떡 조각을 놓지 않았다는 두 가지 이유만 존재합니다. 그죠? 주님이 떡을 안 주셨든지 안 떼어줬든지 아니면 그 떡을 받아준 제자들이 그 무리들 앞에 떡을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의 심정을 폭로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나는 이미 저들에게 나를 떼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나는 저들에게 떡을 줄 마음이 있고 떡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떼어진 떡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아야 될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큰 무리가 양식을 얻지 못한 것은 제자들이 떡 조각을 무리들 앞에 놓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떡을 떼신 주님의 심정, 곧 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제자들에 의해서 시행되는가요? 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서 실행된 걸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이 일을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키워가고, 그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긴 했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마가는 이 일을 교회 앞에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는 교회 앞에 그 떼어진 떡 조각을 오늘 떡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그 앞에 놓아야 될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너희들이 그 떡을 나누어 놓지 않으므로 그들은 떡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 이야기 기억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을 태워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주면서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먹어.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신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해결이 아니고, 그죠? 능력 충만이 해결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베풀어 누군가의 앞에 놓아야 될 사람이 막히면 그것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아주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의식했냐면, 그죠? 바울과 함께 떡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떡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그들이 보면 뒤에서 욕하고 비난할 것이 뻔하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쳤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도 성령 충만을 받고도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부정한 일을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의 온 집의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가 더 놀랐을 겁니다. 고넬료보다. 이런 일이 있다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베드로 앞에 펼쳐졌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놀랐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는지 압니다. 근데 그 진통을 겪는 순간에,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설득시키는데 주력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예요. 왜요? 자기가 먼저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묘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정확하신 거예요. 먼저 베드로에게 그걸 경험하게 해줘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부정한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똑같은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이방인 선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그걸 경험했노라. 내가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성령이 우리가 받은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오더라. 그게 어떻게 부정한 일이냐?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교회 앞에 그가 설득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그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아요. 선민의식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들에게. 아직 그들에게는 주님이 떼어 나누어주신 그 생명의 떡이 부정하고 개같은 이방인들도 먹어 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영적 이해와 믿음을 얻지 못한 까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보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이 개가 이 떡을 떼기 바로 앞에서 사건으로 이미 보여줬어요. 누구죠? 헬라인요 수르보니게 여자였던 딸이 귀신 들린 여자.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개라 그러잖아요. 이미 개한테 주님이 떡을 줬다고요. 근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는 이것을 연속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이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헌신으로 허물어진 담일 뿐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담, 그 담은 허물어져야 할 거라.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하여는 외인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인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입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혹은 도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담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답은 뭐냐면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떡이 오늘 굶주린 자와 목마른 자에게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걸 먹고 살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허물어짐을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야 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성령을 통한 주님과 성도 사이의 동일한 마음이라면, 그죠?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주님의 영이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앞에 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적, 문화적, 혹은 여러 가지 정치적,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고 종교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습니다. 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양식을 내가 그렇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식이 또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그가 비록 개일지라도, 제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를 살려낼 거라는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못 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앞에 담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받아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유가 아닌 나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살릴 양식으로 그 앞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나눔과 노움을 위해서 내게 양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뗀 떡 조각을 가진 자가 나누어 그 앞에 놓으면 굶주린 자가, 목마른 자가 값없이 돈 없이 그것을 사서 먹음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에요. 쟤는 들어도 소용없고 저런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고, 이건 여러분의 결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결정이죠. 근데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원수이든 문화적인 갭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보기에 저런 인간은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그것을 받아든 그 앞에 놓여있는 그들, 떡이 내 앞에 놓여 내가 굶주린 자고 목마른 자라는 걸 드러낼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먹어 그것을 양식을 취하여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능력을 안 믿고 있는 거고, 그 능력을 불신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그 앞에 놓는 일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두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양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게 했는지를 안다면 그 생명의 떡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이루어짐을 알아야 되고, 바울은 그것이 가장 절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 같은 죄인은 없다. 그러므로 이런 나도 그 양식을 먹어 이렇게 살았으니 이 양식으로 살지 못할 인생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어찌되었든 간에 한 사람에게 더 얻으려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얻으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어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죠.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훌륭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이냐?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 나음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게 그 양식을 주심으로 내가 그 양식을 먹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나를 가장 밑바닥에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떡을 놓을 수 있는 사람도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높은 곳에 두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밑바닥 인생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결론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떼어 쪼개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가져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 살아계십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얻어 지금 생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걸 아시냐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양식 없는 누군가의 앞에 놓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양식이 아니라 나는 내가 살았으면 이제 그 살았음으로 양식을 나누어야 돼요. 또 떼어야 되고 또 나누어야 되고 누군가의 앞에 놓여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로 감당하라고 보내신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묻는 겁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계십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 떡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떡을 가진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족한 줄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나는 또다시 하나의 일이여 땅에 썩어져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나를 내어줘야 되는 일이고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양식이 누군가에게 조각이 되어 떨어져 그들이 그것을 먹어야 사는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 너희는 왜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굶기느냐는 말로 들리십니까? 왜 가진 자로 가지지 못한 자를 굶기느냐고? 이게 자비입니까? 이게 긍휼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천국이냐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성령으로 내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떡 조각을 나누어 누군가의 앞에 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많은 무리를 그 떡 조각으로 배불릴 수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생명의 떡 조각을 여러분들이 쪼개어 여러분들에게서 꺼내 누군가에게 나누었을 때 그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몇 명을 먹일 수 있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에서 못한 거죠. 게을러서 못한 거죠. 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떼어 놓지 않아서 누군가는 오늘도 굶어 죽고 누군가는 오늘도 목말라 아사해 죽는 거예요. 떡이 없으므로. 오늘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잖아요. 인생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영생 없는 생명 양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 그의 앞에 놓아
그로 배불리 먹게 하는 참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의 풍요, 그게 풍요로운 거예요. 세상 것만 잔뜩 껴안고 있고 넉넉하면 풍요, 그건 여러분 하늘에서 치지도 않는 풍요예요. 하나님은 샘에 치지도 않는 풍요라고.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았고 나는 풍요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 그 생명됨을 나누어 그 부유함, 그 풍요로움, 그 넉넉함, 끝없이 먹여 살리시는 그 양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양식으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음에 그 풍요로움을 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하고, 오늘 주님은 그걸 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떡 몇 덩이가 있느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으로 저들을 먹이리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